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제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인간 사용 법칙으로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 한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일생 동안 심각한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질병은 눈병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무슨 병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자신의 살 속에 깊이 박힌 가시와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그 가시와 같은 자신을 고통을 주는 그 질병이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장거리 선교 여행에서 몸이라도 건강하면 훨씬 좋겠는데,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익하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도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한마디 하였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뛰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들이 강림했다라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인데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드렸지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이나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몸에 얹었다가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이나 악귀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대면은 병이 취함을 얻고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한국말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extraordinary miracles. 여러분 진짜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능력이 대단했기에 그 몸에 옷 조각 하나 갖다 대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나았다니까요. Extraordinary miracles.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강론을 할 때였습니다. 집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3층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던 청년 유두고가 그냥 너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참 괴로울 수도 있지만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 조롱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조롱거리들, 참 얼마나 그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why not? 왜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침묵하셨을까요? 그 침묵의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 곧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은 천국에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천국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오리지널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치유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만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죄성. 사도 바울도 타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척척척척 너무 잘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자칫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때로는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지만은, 근데 그것을 가만히 파헤친 그 비리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고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놀란 축복을 받으면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빴어. 내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때로는 너무나 이 사람이 무명해가지고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줘가지고 유명해 주니까 막 강사로 다니고 불려다니고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냥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그죠? 여성의 이성관계에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손에 권세를 쥐어주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죠? 참 그런 무인격적인 사람을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보면 완전히 좀 그렇잖아요. 예. 그분이 잘한다는 것을 내가 몇 개도 있지만은 그분 행동 보면은 무인이야, 한마디로. 예. 만약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으면 어떨까? 너무 없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저런 마인드고 저런 것이 있는 사람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참 가진 것이 아름다워, 가진 것이 많아,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들, 금수저를 온몸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잘났어, 훌륭해 소리 들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더 마음으로부터 더 겸손하고 더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일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도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얼굴 때우는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여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권위적으로 거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긍휼의 마음, 그걸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한 이후에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낮은 마음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퀴즈대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왕이 누구입니까? 중간에 변심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일생의 마음가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서 30장에 아울의 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종종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너무나 참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에 행여나 그가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니다. 너무나 높고 찬란한 것을 본 바울을 그냥 낮은 곳에 가만히 버려두시며 그를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을 연약한 자로 있게 하셔서 그를 더욱 진실하게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잘한다, 당연해 하면서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고 최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에 관한 복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보다도 더 놀랍고 복된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어떻게 좋다고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조금 이렇게 더 순수하고 조금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충만할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처음 은혜 받고 몇 년을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 그 생명에 비하면은, 그 축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예수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다, 영혼이 있다,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지금 바울에게 묻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한디? 바울에게 묻습니다.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뭐가 중요한디? 오직 예수 하시라니까요. 뭐가 중요한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나요? 뭐가 중요한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천명합니다. 바로 바울의 저 유명한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내 것을 많이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아까운 것,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봉사해야 되죠. 그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게 놀고 쉬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야 되죠.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헌신해야 되고, 게다가 헌금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좀 더 큰 집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참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 인생의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복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9절 이제 중반 이하에 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연약함 속에 더욱더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 사용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학생들은 어떤 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고용자들은 어떤 사람을 쓰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자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허술한 것이 보이고 모자란 것이 보이면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디그리를, 좋은 경력을 가져야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모자란 사람을 뽑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궁전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를 버려두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들의 똥을 치우며 먹이를 주며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보잘것없는 광야의 한 모퉁이에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마국간에, 그 비천한 마국간에, 하늘의 영광이 그 비천한 마국간에 임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바로 그 초라온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된 천사들이 임하여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 초라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사용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 지식인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무식 중에 무식한 베드로, 그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그 무식한 베드로를 바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범부를 들으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어거스틴의 물고기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 믿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어거스틴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물고기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어거스틴의 물고기 이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미니마이즈, 낮추면 낮출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맥시마이즈 되는 것이 어거스틴의 물고기 이론입니다. 여러분, 금세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설교가는 누구라고 합니까? 영국의 찰스 스펄전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가는 누구라고 합니까? D.L. 무디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 교육이나 신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지 못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지한 사람의 입에서 태풍과 같고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 시대를 풍미하는 설교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하고 초라한 그 토양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병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속에 그 질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약한 바울 속에 예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인간 사용의 법칙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고,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초라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것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침묵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것으로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크게 사용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